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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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기 좀 내셔야 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시집을 좀 가져왔는데요. 먼저 읽고 싶은 시집은 잎속의 검은잎이라는 시집입니다. 사실 오늘 들고 온 시집은 지난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년 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시집인데요. 아마 다 잊어버리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읽어드리려고 들고 왔는데, 기형도라는 사람은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 떠났습니다. 이 사람의 유고 시집입니다. 기형도 시인의 시집에 있는 시들을 읽노라면 맑고 푸른 하늘이 어느덧 잿빛 가득한 하늘처럼 느껴집니다.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가 시리다, 춥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 기영도 시인의 시집 맨 마지막에 시가 한 편 담겨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엄마 걱정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시인의 시에 몇 개의 상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린 시절에 방에 찬밥처럼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엄마 안 오시니까 밖에는 비가 오는데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니까 무섭고 외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눈시울이 젖어드는 내 어린 시절 유년의 윗목, 윗목이라는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윗목, 아랫목을 구분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보일러가 있던 시절 이전에 아궁이에 불 때우면 아랫목은 장판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정도로 뜨겁기도 하지만 윗목은 냉골이었거든요. 한 방에 온 가족이 잠을 들면 바른 아랫목에 두려고 서로 쟁탈전이 벌어지곤 하는데, 자다가 제가 몸부림을 쳐서 굴러갔는지 아니면 다른 형제들이 저를 밀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벽에 오돌오돌 떨면서 일어나는 곳 윗목. 기나긴 겨울밤 측간 가는 수고 덜 나고 윗목에 있었던 요강단지. 성령의 은혜만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긴 겨울밤 요강단지도 차고 넘칠 때가 있는데, 굴러가다가 요강단지 건드리면 온 가족이 일어납니다. 흠신 두들겨 맞고 울면서 서럽게 자던 곳 윗목. 그 윗목 같았다라고 시인이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그 어머니가 잘못했다라고 핀잔 주자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입장에는 사실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이거 배추 30단이고 시장에 안 가면, 이거 팔질 못하면 내 새끼 누가 먹여 살려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데요? 그거 다 팔아야 집에 올 테니까.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는 왜 스스로가 찬밥이라고 느껴졌던 걸까? 그건 단지
상황 문제만은 아닌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시집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함민복 시인의 시집입니다. 함시입니다. 모든 경기에는 꽃이 핀다라는 시집을 적었는데, 함민복 시의 특징이 있다면 이 사람의 시를 읽고 있노라면 한겨울에도 따뜻한 봄 햇살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화하고 훈훈한 바람이 부는 듯, 생명 가득한 새싹들이 돋는 듯 마음이 싱그러움을 갖게 되는 시를 많이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 시에 눈물은 왜 짠가? 라는 시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긴 시입니다. 산문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에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이제 어머니 말씀입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깃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의 숟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금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만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갑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어머니가 중이염 앓는 어머니가 아유 더울 때 아들한테 고기 좀 사줘야 되는데 근데 형편이 안 되니까 야 고기 국물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짓말한 거죠. 소금 많이 풀어 짜서 그러니까 국물 좀 더 달라고. 그거 아들 투가리에 부어주다가 이제 툭 하고 내는 소리에 아들이 감정이 격해졌나 봅니다. 거짓말이긴 하지만 어머니 사랑이 담긴 고깃국물 먹고 나니 그 안에 있는 소금기가 눈에 땀으로 나타났나 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합니다. 눈물은 왜 짠가? 가난하긴 매한가지인데 어쩌면 힘들기는 똑같은 상황일 텐데 아이에게 전해지는 혹은 아이가 느끼는 바는 참 달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씨앗이 되어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이사야 46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보다 약 100여 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경고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이 사람 두 눈 똑똑히 뜨고 목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느냐고, 왜 잊었느냐고.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게 이사야서 40장부터의 말씀입니다. 40장 1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집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요. 그리고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눈에 들어왔던 남유다의 미래는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수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수십 년간,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70년간,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50여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의 처참한 풍경 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이 있었습니다. 벨이 쓰러졌다, 느보가 무너졌다. 이 말은 오늘 46장 1절에 나오는데, 엎드러진 벨, 무너진 느보,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에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품에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46장 1절에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이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에 의해 떠매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신들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너희가 내게 충성 다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줄게, 너희에게 생명을 줄 테니까, 건강 줄 테니까 너희는 나에게 충성을 다해 목숨을 던져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신들, 권력자들, 그것들이 다 넘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친 짐승들에게 실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하나님, 그는 선한 목자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질 줄 아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가르쳐 줍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세상 신들은 너희들에게 짐을 주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거야. 내가 안을게, 내가 품을게, 내가 업을게. 너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너 죽을 때까지, 너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내가 안을 거다. 내가 품을 거니까, 내가 당장에 함께 할 거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힘든 순간들 많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눈만 뜨면 한숨 쉴 일 가득하고 그저 바라다 보면 눈물 가득할 일 잦은 것 우리네 인생살이 삶의 여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씨앗이 되어 신앙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업고 가실 테니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거니까, 심지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들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어려움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진 힘든 것들에 내 마음 송두리째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테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합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반드시 잘해 주실 테니까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특히 오늘 기독교 교육 주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우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 조금 넉넉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 넉넉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야 누구한테 잘해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넉넉한 마음은 돈과는 별로 상관이 없답니다. 누군가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것, 살갑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그리고 나보다 누군가를 더 높여줄 줄 아는 것, 나는 좀 더 낮은 곳으로 갈 줄 아는 것, 벌레만큼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 아니 그것조차도 얼른 내려올 줄 아는 것, 그런 넉넉한 마음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아니고의 문제도 아니랍니다.
어쩌면 내 지위가 높고 낮으냐, 그것의 문제도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짐을 지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죽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먼저 죽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가 생기는 겁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내 형편이 찬송할 거 없고 기뻐할 거 별로 없고 감사할 것도 많지 않지만 우와,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살아갈 줄 압니다. 지난 여름이었는데요, 한 집사님이 제게 시집 한 권 전해줬습니다. 목사님, 사모님하고 삼계탕이라도 드셔요 하시고 전해준 시집 한 권입니다. 따뜻한 마음에 집에 가는 내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시집은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라는 제목의 시집인데 박경리 선생님의 시집입니다. 그것도 유고 시집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됨됨이라는 시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가난하다고 다 인색한 것은 아니다. 부자라고 모두가 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다르다. 후함으로 하여 삶이 풍성해지고 인색함으로 하여 삶이 궁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생명들은 어쨌거나 서로를 나누며 소통하게 돼 있다. 그렇게 아니하는 존재는 길가에 굴러있는 한낱 돌멩이와 다를 바 없다. 나는 인색함으로 하여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덜어보아왔다. 심성이 후하여 넉넉하고 생기에 찬 인생도 덜어보아왔다. 인색함은 검약이 아니다. 후함은 낭비가 아니다. 인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낭비하지만 후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준열하게 검약한다. 사람 됨됨이에 따라 사는 세상도 달라진다. 후한 사람은 늘 성취감을 맛보지만 인색한 사람은 먹어도 늘 배가 고프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천국을 지금 당장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의 마음으로 배우자에게 여보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사랑한다, 엄마가 아빠가 너희 덕분에 살아, 참 자랑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애들이 잘 자랄까요? 아닐 겁니다. 제가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애들은 여러분 속을 벅벅 긁을 겁니다. 아이고 빨래판 같네 내 속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속을 긁어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진짜로 이런 걸 내가 다 놨다니, 이런 생각도 드실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하신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에 당겨서 기뻐해 보는 겁니다. 찬송도 해보고 감사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여보 우리 힘내요 하고 서로 보듬어 줄 아는 것, 성도들끼리 서로 감싸주며 안아주며 아이고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지요, 반찬이라도 해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후함과 넉넉함 말입니다. 그게 사람의 됨됨이인데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그가 오십니다.
그가 오시면 따뜻하게 갓 지은 집밥을 내놓으실 겁니다. 그동안 외식하느라 힘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하게 하시려고 우리 목사님 좋은 말씀 많이 준비해서 들고 오실 겁니다. 그저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세상 살며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